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계시는 그 대장정의 구원의 여정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한 레위기에서 제사규례와 제사장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 12장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2장에 보시면 산모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인데 여기서 언뜻 보면 그냥 이런 규례가 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임신한 여인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자를 낳아도 마찬가지로 2일에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출산한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출산한 여인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 여인은 성소에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또한 주어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려야만 또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야만이 또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부정이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월경할 때 이 규례는 이제 15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상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뉴스에서 굉장히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마을에서 이제 월경한 여인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 여인들을 그 월경하는 기간 동안에 격리를 시킵니다. 마치 토굴과 같은 곳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또 세계적인 또한 토픽으로 또 전 세계적인 또한 이목을 집중한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규례를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가 마치 이런 원시적인 규례와 같고 여성을 차별하는 규례와 같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출산이야말로 여성들이 정말 수고를 해서 그 아이를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출산한 그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그 큰 수고에 대한 격려를 받고 아이의 탄생에 대한 축하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러한 경사스러운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인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 본문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진정으로 뜻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12장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정결 규례가 지어집니다. 11장에서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정한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요 정한 짐승만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부에 있는 것들, 즉 너무나 가깝게 있는 항상 필요한 음식에 대한 규례 주심으로 인해서 외부에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계속 정결 규례인데 여기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입니다. 너희 안에 또한 이렇게 부정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케 되는 첫 출발을 이제 여인의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습니다. 남자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한 상태에서 그 7일 동안 겪고 부정한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일이 더 지나야지만이 사년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과 33일 더하면 40일이 되겠죠. 총 40일 기간에 이런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를 낳았을 때는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자를 낳았을 경우는 그 부정한 기간이 바로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사년이 깨끗해지기까지는 66일, 그리고 총 80일이 되게 됩니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의 부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출산한 여인은 격리되어지며 또 성물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것이 바로 이 규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기간,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소가 아니라 제사장 들어가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성막들,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 바로 그것까지를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여자로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도 어떤 혼돈을 가질 수 있는 그것조차 박탈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다 알게 되면 누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인을 통해서 출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부정하게 여기시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보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결혼하여 아이들을 많이 갖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이 출산하는 것, 더 이상 그 죄 지은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럽게 여기시고 보기 싫게 여기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가 관영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모두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인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하신, 아담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동일하게, 그 복을 동일하게 줍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노아와 그 아들들은 그 전의 사람들과는 달랐을까요? 이들은 완전히 성화된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시면 이들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씀, 그것을 아시고 나서 다시금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속에서도 출산하여 잉태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단이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복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러워하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의 진정한 그 여인이 부정타라고 하는 그 깊은 원인 속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인데 사녀리 깨끗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셔도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말하고 있고 7절에 중반부에 보시면 또 사녀리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론 깨끗해지는 거겠지만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녀리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흐르는 그 분비물과 피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봤듯이 이 부정이 월경할 때와 동일한 부정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거기에 더 힘을 실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녀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생명이 피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와 생명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인이 이제 죄 범한 이후로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이겠죠.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죽음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동반되는 그 피가 때로는 과하게 되면 산모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녀리라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이 사녀리라는 것이 과연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있어도 이렇게 과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뺏을 만큼의 그런 사녀리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사녀리라는 것은
죄 지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없었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인간을 만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형되고 뒤틀린 현상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그 여인을 쫓아내실 그런 비난하실 말씀으로 의도로 이것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이러한 부정한 규례를 알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아기를 낳았고 계속해서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부정한 규례를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들이 아마 이것을 그렇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아기를 낳았을 때 굉장한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출혈에 의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어떠한 큰 부정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도 말씀하시듯이 이런 율례가 주어짐으로 율법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가 무엇인가를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용도가 깨닫게 해주시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이라 하면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안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 그런 축복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땀이 흥건하게 나고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애를 출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아이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거기에 누가 이런 더러움의 말을 거기에 섞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가장 축복된 순간이요.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탄생의 순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격과 감동의 순간 속에서도 죄는 도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이 그렇게 깊은 곳까지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깊게 근원적인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산모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의사들이 이러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는 이러한 진단을 할 분은 안 계십니다. 모든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뛰어난 의사는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고치기 어렵다고 하여서 암으로 진단되었는데 감기입니다. 감기약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절망적으로 들을지라도 정확한 진단에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 환자가 절망할 줄 알고 환자가 낙심할 줄 알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보자라는 거죠.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 한번 극복해 나가고 회복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러우니까 너는 근원부터 썩었어. 넌 더러워 부정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케 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규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가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이유는 둘째로 바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출산한 여인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려는 것이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내려가서 거의 400년, 430여 년의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를 돌보시고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정권이 바뀐 왕이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증가로 인해서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낳는 아이마다 족족 죽이려는 것이 그의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낳는 것을, 그 아이들이 번성케 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바로 내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케 하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규례를 받는 그러한 산모들의 그렇다면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출산한 여인으로서 정말 부정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녀를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자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들은 나는 이제부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바로 이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이 규례 속에서 여인들을 이 규례를 듣는 출산한 여인들이 또한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초의 어떤 여인들에게 출산 휴가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보면 이제 출산한 여인은 다시금 이제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바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을 향하는, 또한 그 거룩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꽉 찬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이 다 되면 바로 기쁨과 감사로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바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너희들의 인간의 출산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냥 인간사에서 아기 태어났으니까 경사로다, 복된 일이로다 라고 축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데 가장 중요한 출발선상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형상들을 잉태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출산을 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을 알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부정이 이 출산의 근원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정결하고 다시 거룩을 향하여 나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정결 규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산한 여인은 어떻게 다시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또 이제 6절부터 해서 7절까지, 8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들이나 딸이 정결하게 되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또한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목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장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마침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여인이 그 기간 동안 어떤 부정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레위기에서 계속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은 바로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번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이 부정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여기 부록처럼 또 다시 어떤 말이 하나가 덧붙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번제제물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정결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출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에서 택한 백성이라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있다라는 것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이 규례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2장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바로 이 12장에서 말한 이 산모에 대한 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지금 이 예수님 부모님이 뭘 통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모아서 예수님의 가정이 넉넉치 않은 그런 형편 속에 있다는 것, 가난한 지경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우리 아까 레위기 12장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7일이 지나고 8일 만에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결 예식이 차서 이제 정결 예식이 차서 이제 제사장 앞에 속죄와 또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모의 태중에서부터 또 그런 부정함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사람의 생식 방법대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함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정한 규례들을 또한 지키시고 그 율례들을 다 지키셔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또 잘 알 수 있듯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게 하심으로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그 율법의 요구를 결코 다 이룰 수 없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정결 예식을 이 부정하다는 말씀은 결국에 누구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또한 먼 관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결정적으로 완전한 정결함과 거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모태에서부터 그 부정한 죄의 영향이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생명의 출발의 그 시점부터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태어남도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낳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의 백성들을 또한 지켜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창조주께서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의 출발부터 오염된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도려내고 그곳에서부터 정결케 하며 거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차별이 없는 그 생명의 잉태 구원들을 이루셔서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